오늘 말씀 주실 강사 목사님 소개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사랑의 성도교회에서 심우하시는 박남윤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결실의 계절에 믿음 가지고 주의 은혜와 성령을 받고자 올라왔사오니 이 성산에 왔다가 그저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잔뜩 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종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나팔과 같이 사용하사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상심한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한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저주받을 자가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잘 박히는 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골수에 박힐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 좋은 계절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 만나러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열매 맺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정말 적은 나라 한반도, 그것도 남한,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때 어떻게 그릴 수가 있나요? 그 중에서도 눈곱만한 지구, 태양에 비하면 눈곱만 하잖아. 그 지구에서도 아세아에서도 동아시아 중에서도 대한민국 거기에서도 절반 뚝 잘라서 사우스 코리아, 남한, 거기에서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이렇게 근데 나 하나하나 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사실 현미경으로 몇천 배, 몇만 배 확대해야 보일까 말까 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별들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시는 것처럼, 그래서 시편 147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별의 숫자를 계수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 별의 수억 조 망경 해서양구 간정, 우리가 뭐 한 경까지만 세워도요, 일평생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 둘 셋 넷 경을 세기에는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잠 한시만 자고 못 세는 게 경이야. 그런데 경보다도 더 많은 해, 서, 양, 구, 간, 정, 그 알 필요도 없어. 거기까지는 사실은 1조만 가지고도요 벌벌 떨리잖아 사실. 그런데 그 별의 숫자가 1조가 되는지 경이 되는지 해서양구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걸 다 운행하시고 돌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밤새도록 할 거야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지구를 자전과 공전을 하게 하시고, 그래도 별과 별끼리 달과 지구가, 별과 지구가 부딪히지도 않고 돌은 소리도 안 들리고, 돌면은요 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쏟아져야 되잖아. 근데 인물도 안 쏟아져.
돌면서도 진짜 우리 하나님 용하셔. 우리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 너무너무 귀하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그게 기적이야. 그게 기적. 따라갑시다. 하나님 모르는 게 기적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기적이야. 이 좁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게?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느 기도원이게? 오살리 기도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우리가 거성이 되어서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역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잖아요.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나는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무슨 은혜고 무슨 사랑인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 주시나이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북 관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 지금도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야. 지금도 어느 산속에서 굴 속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금식하면서, 그런 종들이 있기에 나라가 이만큼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날마다 그 은혜 생각하면 참, 이 성도들이요, 지금 유럽에 가보세요. 교회가 전부 그냥 막 나이트 클럽으로 술집으로 변해가지고 그냥 연계가 완전히 무너졌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개해 주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좀 해요. 자, 7대 불가사의가 있대요. 7대 불가사의.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런데 특별히 작년에 올림픽을 했던 나라가 어디죠?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그 리오 올림픽이라 그랬잖아. 옛날 브라질의 수도가 리오데자네이루인데 지금은 브라질의 수도가 브라질리아로 바뀌었어요. 하여간 그 나라에 가면은 7대 불가사의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장면이 있어. 뭘까요? 리오 올림픽을 작년에 중계방송하기 전에 맨 먼저 이걸 보여줘. 예수님 상. 그 크로코보도 산이라고 하는 고지 800m에 있는 그 산에다가 넓이 28m, 높이 38m라고 하는 웅장한 예수님 상을 만드는데, 물론 포르투갈의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된 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브라질의 불가사의인데, 물론 캐톨릭에서 세우긴 세웠는데 일단은 그것을 올림픽을 중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그 거대한 상을 먼저 그 장면을 보고는 온 세계인이 저 나라는 예수를 믿는 나라인가 보다. 그것만 해도 간접적인 전도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대. 일단 7대 불가사의인데 요즘 사람들에게 아무리 일당을 많이 주고 일을 시켜도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력으로는.
800m에 28m, 38m라는 그 석고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여러 가지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신종 4대 불가사의가 생겼대요. 첫째로 우리 사회 보신 목사님이 이경희 목사님이세요. 제가 참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용서하세요. 경희 씨, 내가 경희 씨가 원한다면 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라도 달이라도 따라주리라.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그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다 해줄 수 있겠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실직하고 퇴직한 남편 존경한다는 것. 그게 불가사의래요. 돈 잘 벌어오고 건강하고 그리고 집안에 경제적으로 풍부해질 때는 내 남편이 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했는데 실직하고 찬밥이야. 그게 그 남편 존경한다는 게 불가사의래요. 세 번째, 4대 불가사의 중에 세 번째,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든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장가 가고 나면은 처가 집 자식이고 그 집 사위이고 그 아내의 남편이고 그 자식의 애비지. 그러니까 그냥 좀 마음 좀 버리라. 서운해도 좀 그리려니 해라. 그런 뜻이지 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웃을 준비하세요. 중머리에 핀 꼽는 것. 꼽을 수 있어 없어? 못 꼽잖아. 중머리에 핀을 어떻게 꼽아? 세상에. 이게 불가사의, 4대 불가사의. 오늘 하나님께서 사회자 목사님을 통하여 읽어주신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보니까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지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할렐루야. 어떻게 얻느냐? 따라합시다. 독수리가, 큰 소리로 좀 하십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아멘. 그럼 이 독수리는요, 어떤 새일까요? 우리가 새 중의 새라, 왕중왕, king of the k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수리 보세요. 아주 이 절벽과 같은 곳에 집을 지어 둥지를 털어. 이제 짐승들이, 못된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노락질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절벽에다가 집을 지어서 알을 낳아. 그럼 개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고 나면은 깃털이 생기고 입이 노랗게 되고 엄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자라. 그럼 평생 그렇게 엄마가 물어다 주는 먹이만 먹고 자라야 되나? 한 달, 두 달, 석 달 자라다 보면 날개가 돋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새의 모양을 갖춥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을 시키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아멘. 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 새끼가 죽으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여러 가지의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권사님에게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 값어치 없으면 안 줘요. 근데 우리는 때를 따라 그냥 원망, 불평, 시기, 질투부터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셔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게 하는가? 그러나 그 고난의 고비를 넘기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고 닦아 연단을 시키고 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 독수리가 이제는 좀 날개짓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의미가 독수리 새끼를 딱 찍어서 하늘로 높이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뭐라 그러게? 내 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처음 보네. 산도 아름답고 강도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답고 들천 산천도 다 너무 아름답다. 정신이 쏙 빠져 있어. 어쩐 일로 우리 엄마가 오늘 나를 이렇게 소풍을 보내주시? 나들이야 뭐야? 하고 그 세상 만물에 눈이 어두워 있을 때 이 애미가요 무심하게도 막 끌어들여 버려요. 그냥.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너무 무심하잖아. 아니야. 그 후에 오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엄마 나 죽어 하고 급강화를 하지 뭐. 땅에 떨어지면 죽고 돌에 부딪혀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죽을 건데 이 새끼가 이제 떨어질 지경이 되면은 다시 내려와서 새끼를 끌고 높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또 딱 떨어뜨려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이 날개를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힘이 돋는 거지. 날개짓을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아가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목사가 거저된 줄 알아? 장로가 거저됐어? 권사 집사가 거저된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야 너희들이 뭘 아냐? 우리의 비밀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힘이 돋아서 훈련을 며칠을씩 그렇게 시켜서 집에 딱 데려다 놓고 이제는 요놈이 지 마음대로 좀 벌레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병아리도 잡아먹고 그럴 수 있을 때쯤 되면은 애미가요 집에 와서 날개짓을 해가지고 집을 다 부셔버려요. 자, 우리 성경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띄워주시네. 자, 다 같이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뒤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집을 부셔버려. 너풀거려가지고. 그러면 야 이제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집사야 네 힘으로 집을 좀 지어봐. 이제 네 힘으로 벌레를 잡아먹어봐. 물도 찍어 먹어. 그렇게 해서 왕중왕 세중의 새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벅찬 시험을 주신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하니까 아무나 그것도 시험 주나요? 더 큰 복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그런 시험 주시니까 잘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앙망이란 무엇일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마치 훈련받은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날개치며 쫙 올라감 같다 했는데, 이 악망이란 무엇일까? 첫째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라본다. 악망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거야. 뭘? 그냥 허공을 목적 없이? 아니죠. 바라보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7절로 9절 말씀을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병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무슨 장면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을 모세가 바로의 앞에서 이끌고 광야를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가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세상에 그냥 이렇게 원망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몸은 좀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먹고 살고 잠자고 옷 입고 하는 것은 풍부하고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 넓은 바다 홍해 앞에 가로막혀 놓여 있는데 진퇴양난 가고 올 수도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냐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시기하는 거야. 우리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 한국 교회에 원불교가 들어왔대. 원망, 불평, 불만, 교만. 그래서 원불교래. 그 일리가 있잖아요. 조금만 잘 되면은 나야 하고 목에 딱 기부세가지고 빳빳 교만해. 조금만 안 되면은 아이고 주여 얻어맞을 짓 하는 거예요. 잘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야에서 보세요. 좀 힘들고 어려워. 모세가 민족을 위하여 산에 기도하러 간 사이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금덩어리를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질투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정갈보다 무서운 불뱀을 만들어 뒤꿈치를 물어 죽게 만드는 거야. 그 불뱀이요, 우리나라 7.4 살모사보다 훨씬 독이 많대요. 물리기만 하면 뒷다리를 달달 떨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대. 그래 모세가 세상에 산에 기도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불뱀에 물려서 쩔쩔쩔쩔 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 모세는 그 순간에도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들어가게끔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비록 무지하여 지금 우상을 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조롱하였지만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나 봐, 우리 목사님은 참 냉정하셔,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야. 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세야 내가 피할 길을 내려주마.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아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보세요. 높이 달린 십자가. 난 여기 와서 맨 처음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 십자가는 좀 높이 달려야 바라볼 만해. 할렐루야. 바라볼 만해.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바라보는 거야.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세요. 엠마오로 내려가지 마세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납니다. 모압 땅을 내려가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흉년 만납니다. 비록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 내가 하나님 감당하겠나이다. 그 어려운 일 붙들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기만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높이 들려야 한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는 사람은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이지 뭐. 그게 무지야. 그게 무지. 사실은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성경을 한 20독 30독 하고 설교를 날마다 듣고 또 종교 서적을,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한 20년 생활해온 사람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안 믿는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한번 말싸움 붙여놔보지. 누가 이기게? 우리가 이겨요. 할렐루야. 그게 무조건 우기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은 고등학문이라.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들은 다 고등학문 속에 들어왔어요. 무학자라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뭐 눈을 뜨게 하셔서 글을 읽게 하시는데 뭘 그래. 그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예수 믿는 거 자랑하고 살아야 돼. 당당하게. 왜 기가 죽어요? 왜 코가 석자나 빠져? 자, 두 번째, 여호와를,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린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란 말이야. 조금 한란 시험 고통 질고 이런 거 온다고 낙심해가지고 떠나지 말라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떠나지 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어봐. 선물이 쏟아질 테니까. 아멘. 그것만 받으면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 파워지. 파워 중에 파워지.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 기도는 곧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증기 보세요. 우리가 모욕한 물도
쌀 씻은 물도, 걸레밥 물도 우리는 더럽혀서 내버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가늘게 하늘로 수증기를 빨아 올려. 믿습니까? 빨아 올려가지고 그 더러운 거는 땅에 내버려 두고 깨끗한 물로 변화시켜서 정수해가지고 하늘로 끄집어 올려. 그래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같이 모여서 포화 상태가 돼서 무게를 못 이기면 어떻게 돼? 그냥 장대비가 쏟아져. 우리의 기도도 바로 그런 거야. 내가 오늘 한 기도가 통달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쌓일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공수표가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눈물은 교회의 씨앗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눈물이 교회의 씨앗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유지되고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 발전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다, 눈물. 그래서 시편 56편 8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계수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나의 눈물을 천국병에 담으소서. 할렐루야. 천국 눈물병에 내 눈물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담아 주소서. 기도 멋지잖아요. 한 번을 해도 한번 이런 기도 한번 해봐. 야무진 기도. 그러니까 시편 같은 걸 읽으면요, 사람이 유식해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예레미야, 애가, 이런 아가서, 특히 시편, 이런 성경을 읽으면요, 시가서라 그러는데 그 시가서를 많이 읽으면은 사람이 굉장히 박식해지고 유식해집니다. 말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럼 이렇게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받아들인다는 거. 따라 하실까요? 받아들인다. 요런 거는 좀요, 받아 적어 놨다가 외웠다가 혹시 구역 예배나 가정 예배 할 때 한 번씩 써먹으면 좋잖아. 오, 진짜요? 이런 고급 아이고. 예, 하여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며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어? 뭐 자기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사상만 얘기하는 거지 뭐.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퍼내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 돌았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는 마리아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그 배만 빌려서 아이가 태어났대. 이걸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미쳤어요, 진짜. 어떻게 믿어?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게 기적이야. 기적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딴 데 있지 않아요. 그 자체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솔직한 얘기로 우리보다 훨씬 지식이 많고 물질이 많고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물론 그분들도 믿음 좋은 분들 많죠. 그분들에게 이 얘기해봐. 진짜 미쳤다 그러지. 그런데요, 미국 나사의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그 별의 과학자들, 로켓을 발명한 사람들은요, 자, 아폴로 11호 1969년 지구촌에서 맨 먼저 달에 착륙한 사람이 3사람이 있어. 선장, 아폴로 11호 선장 닐 암스트롱, 콜린저, 알드린. 이 3사람이 달에 착륙해가지고 맨 먼저 성경을 읽었어요. 뭐란 줄 알아요? 시편 139편 말씀에 거기에 9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비록 독수리의 날개를 치고 새벽 날개를 치고 별 사이 달 사이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바다 밑 깊은 곳에 들어간다, 수월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다 끝에까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게 잠수함이야. 이걸 보고 과학자들이 잠수함을 만들게 되었고요, 독수리를 타고 달 사이 별 사이 숨는다는 그 성경 구절의 힌트를 얻어서 로켓을 만들어서 달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믿고 있는데, 이분 어떻게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 이 사람아? 뭘 그렇게 안다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곧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감격이잖아요. 온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아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아니야, 물질 가지고 아니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럼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넉넉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알아요? 바다는요, 도랑물도 받고 시냇물도 받고 강물도 받고 더러운 물도 받고 깨끗한 물도 받고 다 받는 게 바다야. 그래서 바다라고 했대.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는 거야, 받는 거. 교회에는요, 물질 많은 사람만, 지식이 있는 사람만, 잘생긴 사람만 아니야. 아무나 와야 돼. 아무나. 내가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준 게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따라해요. 할 줄 아시면, 배 아프고 열이 나면 어떡할 거요?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2절이 재밌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의사요. 배 아프고 열이 나면 빨리 오세요.
여기는 오살리 교회 병원입니다. 아멘. 오, 아멘이야, 그것도. 그럼요. 교회는요, 종합병원이야. 병든 자도 와야 돼. 배고픈 자도 와야 돼. 무식한 사람도 와서 남녀노소,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아무나 오는 거야.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 찬송이 있습니다. 죄인아 오너라 십자가로, 병든 자 오너라 십자가로, 영육을 구하려 주는 십자가 졌네, 상한 자 오너라 십자가로. 아멘. 십자가로 와야 돼. 아무나 오는 거야. 아무나 오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 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른 땅이 비를 받아주는 것처럼 내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지한다. 의존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지한다. 의존한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무릇 야훼를 의지하여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 아멘. 시편 1편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표대를 딱 정해 놓으면은 아무리 가뭄이 와도요, 아무리 한란 풍파가 와도 걱정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진짜 마지막 최종 죽기밖에 더해. 죽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향하여 가지만 좀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그 뭐가 두려워, 솔직히.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게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성도들이 그 퓨리탄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영국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주님만 의지하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에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 세 척에 154명이 몸을 싣고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을 향하여 갑니다. 희망도 없잖아요. 그들은 그 배에 싣고 있는 게 뭐가 재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씨앗을 가지고 가서 월남이 멸망할 때에 키우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마르코스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미국에 망명을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씨앗을 가지고 프리마우드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맨 먼저 개간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짓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을 먼저 짓는 거야. 거기서 잠자고 예배당에서. 그래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미국의 최대의 명절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그 복받을 민족은 뭐가 달라도 달라. 돈 화폐에다가요, 그 사람들은 In God we trust. 1센트짜리 지폐든 뭐 동전이든 뭐 할 것 없이 전부 그 글자를 써놨어. 뭐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한다 말이야. 그분을 최고로 여긴다. 그런데 우리는 봐요. 지금 10원짜리 동전 속에 뭐가 있어?
다보탑 들어있잖아요. 다보탑. 진짜 우리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돈은 나라의 얼굴이잖아요. 십자가는 못 넣을 망정 10원짜리 동전에 하다가 다보탑을 놓고 사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만을 믿고 사는 어느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교육 전도사 시절이에요. 저 신월동에 가면 신월동 성결교회에 내가 고등부를 한 5년 가르친 그 교육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졸업하지 않은 정식 전도사가 아니지. 근데 나보다 5살 적은 신학교 5년 선배, 5살 적은데 내 신학교 5년 선배, 그 정식 전도사님이에요. 둘이서 설악산을, 난생 처음 설악산을 가보았어요. 1982년도에 신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이 촌놈이 그 설악산을 처음 가보니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막 내 눈이 다 팔렸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요, 그 깊은 산속에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데 그 나무잎과 나무잎이 바람이 불면은 샤 하면서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영의 귀로 들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귀에는 그 아름다운 산이 바람이 불어오니까 잎과 잎끼리 마주치면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이 들리더라니까. 신의 물소리가 절절절절절 흐르는데도 찬송 소리가 들리고요. 이름 몰로 산새들이 지지배배 지저귀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연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12선녀탕도 올라갔다 내려 오색약수에서 오색약수 내려와서 오색약수 물도 한 잔 퍼먹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집으로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배가 고파요. 보세요, 제가 잘 먹게 생겼잖아. 우람하잖아. 배고픈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이제 나이는 5살 어리도 신학교는 5년 선배니까 대선배잖아. 전도사님, 저 배고파요 하니까 전도사님 돈 얼마나 있어요? 나한테 물어. 그래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둘이 돈을 다 끄집어내니까 고속버스비 취하고 나니까 한 3,000원 남더라고. 여윳돈이 버스비 취하고. 그래서 끄집어내니까 이거 남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밥을 사 먹고 가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감자전이나 하나씩 먹고 욕이라도 하고 갈까요? 하고 물었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돈 2,000원을 가지고 한 개 1,000원씩이야. 감자전 한 개가. 그래 이제 그 통나무 집이라고 하는 집 앞을 다 가서 감자전 굽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가서 그냥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무조건 들어가서 자, 우리 둘이 감자전 한 개씩만 2개만 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고는 아니 한참 먹을 사람들이 감자전 2개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뭐 그렇게만 주세요.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떡해. 그럼 3개 주시든지요. 이제 3,000원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3개를 구워주더라고. 그러니까 코끼리 비스켓이지 뭐. 금세 먹고 나니까 이 주인 아주머니가 옆에 오더니만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일단은 알기는 어느 정도 용하게 알아. 기가 막히게 알잖아. 그래요. 아니요, 전도사인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하니까 벌써 기도하는 게 다르고 다른 일반 평신도 하고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뭐 우리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좀 그런 믿음의 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 감자전을 세 개를 먹고 나니까 이 양반이 두 개를 더 붙여갖고 와서 이제 전도사들이라고 하니까 제가 돈이 없는데요 하니까 아니요 그냥 잡수세요. 먹고 있는데 옆에 와서 뭐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물었지. 혹시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나이는 권사가 아직 안 될 나이고. 그래서 집사님 그렇대. 뭐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니까 네, 한나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시가집에도 미안하고 부끄럽고 남편한테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내가 정에 약하잖아. 내가 눈물이 많잖아. 끝까지 들었지. 그러니까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요 아직 병아리 전도사고요,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정식 전도사가 아니고 교육 전도사고요, 이분이 우리 5년 선배님이고 정식 전도사님 내년에 안수 받으실 거예요. 나이가 아직 30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상하게 나를 자꾸 쳐다봐. 덩치가 크고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믿음성이 있나 봐.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눈치 딱 보면 알잖아.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도사님 이리 오세요. 그래 어깨에다 손을 얹고 둘이서 막 뜨겁게 기도를 했지. 뜨겁게 그냥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기도를 맛있게 받는지. 전도사들이라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기는 좀 질서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 양반이 기도를 한참 받더니만 바닥에 뻥 들어 누워버려. 그냥 어떡하라고. 장사집에서 그러더니만 자기 배를 만지더니만 전도사님 내 배가 완전히 시베리아 얼음판이었었는데 배가 뜨거워졌어요. 할렐루야. 배가 차서 임신이 안 된 거야. 기도받고 배가 뜨거워졌대요. 그렇게 하고 뜨거워지든 말든 이제는 그 다음에는 당신네들이 할 일을 우리는 몰라 하고 이제 왔잖아. 오는데 돈을 2만 원을 주더라고. 자비하라고. 기도 한번 해주고 감자전 얻어먹고 기도 한번 해주고 2만 원 받아서 왔지 뭐. 10년 후에 집사람하고 그 오색약수 통나무집을 가보니까 목사님 오셨네 하면서 막 발딱발딱 뛰어. 아니요, 나 목회하다가 도망갔어요. 아직 목사 안 되고 전도사예요. 근데 아직 전도사 생활 않고 평신동인 것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나도 얻어맞고 목사가 된 거 아니야. 세상에 만상에 하여간 그러면서요 뭐라는 줄 알아? 전도사님, 저 바깥에 뛰어노는 아이가 10살 먹은 우리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10년 만에 가니까 아들이 10살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면 7살 먹은 딸도 하나 있대. 하나님은 이렇게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다가 해가 지면 어디로 가죠? 빨리 어디로 가요? 예? 집으로요? 누구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우리 아빠 집에 가잖아요. 놀다가. 아빠 집이 없는 사람은 해가 지면 어디로 가? 바깥에서 자야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해가 지면, 인생의 황혼 해가 지면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집은 기둥을 의지하고요, 나무는 땅과 흙을 의지하고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고 삽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생 다가도록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Audio Jungle.